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연속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부사역자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신앙적인 상황이랄까요? 그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께 약속을 드리기를 선생님과의 상황과 그렇게 맞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준비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임 목사님께 마가복음을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번 좀 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설교를 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대신 집사님께서 되게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귓속말로 남대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대문을 열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적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그 소풍과 탤런트 그때 무대에 서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무대에 서고 나서 되게 지친 그런 몸과 마음으로 복도를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먼저 무대를 마치신 김지혜 권사님과 그리고 복나래 자매님께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나래 자매님께서 정말 멋진 무대였다고, 그럼 너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대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되게 감사했던, 감사하다기보다는 이런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대문 얘기가 나오니까 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교에 있을 때 찬양인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찬양인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남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가 오셔서 귓속말로 남대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미 찬양인도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뒤를 돌아서 이게 수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뒤에 드럼이 있었는데 드럼을 치는 분이 자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서 이 남대문을 이렇게 닫자니 좀 그것도 민망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남대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으로 돌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뒤 분들이 다 보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2024년 올해부터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허술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너그러운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따뜻한 행정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금요기도회에는 다양한 연령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굳이 연세가 많은 분과 나이가 적은 성도님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제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이가 비교적 적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근데 아실 법한 분들이 손을 안 드시는 것. 혹시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정말요? 네. 생각보다 네. 예, 제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것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나이가 나뉠 수 있는데요. 이게 김수환무라고 했는데 이게 김수환무가 아니라 서수환무로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서수환무. 서세훈 아니고요. 서영춘 씨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수환무로 알고 계신다면 더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실제로 있는 이름은 아니고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에서 힘들게 5대 독자를 얻게 되었는데 아이가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좋은 의미의 이름이나 단어는 다 갖다 붙여버려가지고 이런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다 보니까 주회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주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여기 김수환무로 시작되는데 여기 수환무는 수명이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북이와 두루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장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천갑자 동방사기 뭐냐면 이 갑자가 1갑자가 60년이라고 합니다. 삼천갑자니까 18만 년 동안 살았다라는 동방사기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삼천갑자 동방사기 된 것입니다. 이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부터가 이제 조금 난해 구절이 되는데요. 이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가공의 인물의 이름이 바로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입니다. 그럼 워리워리 세브리깡은 뭘까요? 이 워리워리 세브리깡이 뭐냐면 이 사람이 먹었다는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가 먹었다는 약초의 이름이 바로 워리워리 세브리깡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무두셀라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퀴즈. 감사합니다. 임종갑 지사님 정답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이름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자녀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에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5년생인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님이십니다. 네, 무려 17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이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운 님의 아버지가 부산에 있다가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운 님이 태어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서 밤하늘을 봤는데 밤하늘에 별과 구름이 너무나 예뻐 보였고 분명 아기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운 님의 언니의 이름은 무려 22글자인데 너무 길어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언니의 이름이 뭐냐면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라고 합니다. 네. 예, 교회 다니는 분이신가 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름은 단지 누구를 부르기 위한 호칭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소망과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에서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디메오가 이 맹인 거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맹인 거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조차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디메오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아람어 타메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더러운, 더럽혀진, 불명예스러운, 부패한, 부정한. 오늘날에도 드물게 자식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은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확률로 디메오라는 이름이 이 사람을 경멸할 목적으로 부른 별명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더러운 놈의 자식, 쓰레기 같은 놈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쓰레기 같은 놈의 자식이라는 이름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담겨 있을까요? 그런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리고에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종교적으로 더러운 놈이고 바디메오는 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름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다 보니 이름을 지을 때 별다른 의미 없이 짓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점집에서 무당이 지어준 이름이라거나 절에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안에는 존재와 가치, 앞으로 살아갈 목적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 이름에는 어떤 존재의 가치와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각각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특별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얍사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이름대로 얍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말씀은 네가 얍삽하고 비겁한 놈인 거 나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얍삽하고 비열한 야곱에게조차도 놀라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야곱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각자를 부르시는 이름, 나를 향한 놀라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더러운 놈의 자식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놀라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리고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맹인 거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구걸이나 하는 거지라는 사실과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바디메오를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가정 형편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이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좌절하고 슬퍼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들로부터 가장 멸시받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을 향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여느 때와 같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인데다가 거지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이 거지는 마치 어둠 가운데 전등 스위치를 올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소 때였다면 10중 8구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 푼 줍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 몇 푼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거지들이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해서 아무 사람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대의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냥 조용하라고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잠잠하라는 말의 뜻은 침묵해라 혹은 벙어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면 입 닥쳐, 그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승인해 주지 않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눈치 없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디메오의 말 속에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얼마 동안 소리쳤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박을 들으면서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 머물러 서 계셨습니다. 헬라어에서 머물러 서 있다라는 말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동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한참 동안이나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과연 예수님이 듣고는 계실까? 이대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버리셔서 영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즉시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외침을 한참 동안 듣고 계시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디메오를 바디메오라고 불러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를 맹인 혹은 거지라고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마치 자신이 맹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겉옷이 걸리적거리니까 그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겉옷 또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가장 행복한 결말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는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이보다 더 멋진 소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흑암 속에 살아왔던 이 맹인은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웅장하다는 헤롯 성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갈릴리 호수에 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도 있고, 밤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멋진 소원을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쳐다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나온 쳐다본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다.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5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보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지고 그렇게 불렸던 바디메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랐고 자신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맹인입니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나 가진 것이나 지금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저게 저 사람 팔자야.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거야.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은 목회자임에도 문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참 구원받기 힘들겠다.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평가하는 말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게 내 팔자야라고 체념한 채로 살아가거나 깊은 낙심에 빠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쩌면 바디메오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될까요? 그 방법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내 진짜 이름, 내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